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참과 잘못은 주님께 와서 밝혀주실 거예요. 밝혀주실 테니까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없으면 결코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당신을 핍박하시고 수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군병들에 의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참 위대하죠. 형들은 그를 팔았지만 그는 형을 팔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지. 동생이지만 참 넓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형이 참 자기를 팔았는데 그 가운데서 뭘 생각했느냐? 주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형들의 그 마음 좁음, 이기심, 시기함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하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코 분쟁이 나거나 싸우거나 이런 소리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교회 한 자매님께서 옛날에 이제 일반교회 다니셨다가 김제 분이신데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욕도 자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여예수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감자를 이렇게 사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 아시는 분이 나한테 팔으라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셨습니다. 35,000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감작금이 올해 좀 셌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막 가가지고 해대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셨거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는데 막 열은 막 따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가가지고 해대고 싶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더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조그마한 그 슈퍼에가 다시 생기면서 거기서 파격적인 세일을 하더래요. 그때 보니까 거기에 감자 박스가 막 쭉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25,000원밖에 안 하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자신 이제 주식으로 했던 이런 분들 쭉 이렇게 줬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아서 잘했어. 너 정말 내 제자다워.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세요. 그래 너 그렇게 네 마음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참고 견디니까 너 마음을 넓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우물을 이렇게 파는데 또 블레셋에 와가지고 뺏었어요. 그때 막 이거 우리가 팠는데, 그때 이 생명과 같은 젖줄이었어요. 우리가 팠는데 왜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해? 막 하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 우물 쉽게 나오지 않아요?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하면서 점령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이삭이 싸울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들이 있었어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르호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 마음을 넓게 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넓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많은 사람을 또 얻게 돼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큰 기업을 얻게 됩니다.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용으로 믿음의 잣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믿음이 더 강해. 내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 기쁨을 잃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잃을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런 때 우리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황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교육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문제, 또 직장 문제 있습니다. 또 걱정, 그 건강의 걱정들이 있죠. 건강에 내 몸은 건강할까? 뭐 이제 막 병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모든 짐을 너무나 스스로 막 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좀 먹게 돼요. 그 염려가 사라지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간직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이제 다른 것에, 그 걱정 근심의 종이 됩니다.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6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추석 때였는데 그때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그 대만에 이제 여행을 가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통역으로 같이 갔었는데 그때 3박 4일 동안 갔었는데 굉장히 강행군을 했어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행군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목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참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아리사는 10번을 가게 되면 한두 번 정도 이 산에서 그 일출의 광경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갔는데 그때 정말 제일 좋은 저도 그때처럼 이제 좋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갔는데 정말 좋은 그 밑에는 막 구름이 있고 그렇죠? 안개가 쫙 위에는 탁 쾌청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해돋이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거 다 좋았어요. 찬양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고 나 집사님께서 낙약교회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안경을 쓰고 가셔야 되는데 안경을 놓고 오셨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시는데 보통은 찬양이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선명하게 보셨대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렷또렷하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딱 오는데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표를 끊고 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제 짐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제 가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죽 가방 있는데 대만교회에서 이제 헌당식 기념으로 해서 가죽 가방을 줬는데 가죽 가방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그 마음이 덜컹한 것은 아니에요. 가죽 가방 안에 돈이 현금이 150만 원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대만교회 이란 종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방문객이 올 때마다 한국에서 종을 많이 사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도 종을 많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현금을 제가 이 가죽 가방 안에다가 150만 원을 넣고 왔어요. 근데 가방이 없어졌어요. 가방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쪽을 이제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명절 끝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없어요. 점점 시간은 다가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 마음이 쿵쾅쿵쾅. 이거 내 돈도 아닌데 마음이 쿵쾅쿵쾅했습니다. 또 내가 버스 타고 가면 이제 이미 이제 뭐 찾을 길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좀 처량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디를 갔냐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감이 좀 들었습니다. 명색이 그때 이제 전도자였는데 명색이 참예수교의 전도자인데 그때 돈 얼마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거리고 이 돈 때문에 이 150만 원 때문에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더 이상 제가 너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면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니까 마음이 이제 평정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평정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정.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를 때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잡아질 때 또 생각을 또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이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실물 센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실물 센터. 혹시 거기에 가지 않았을까 해서 빨리 가봤어요. 가서 이런 가방 왔습니까? 했더니 그런 가방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유실물 센터에다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가방이 무슨 색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거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딱 이렇게 맞추고 오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배고파요 하고 이렇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냐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느껴지기에. 그거 우리 가정에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150만 원, 큰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전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 충전을 딱 했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하고 딱 켰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 메시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는 유실물 센터인데 신청한 그 물건이 도착되어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가방을 찾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인파 가운데서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실물 센터에 없었습니다. 한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실물 센터에 갖다 준 일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천사가 아닌가? 천사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에서 그것은 손대면 안 돼. 유실물 센터에 갖다 줘야 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실물 센터에 기록이 없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저희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면 항상 이런 막 놓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해인가요? 그 다음에는 서북교회에서 이제 대만 방문을 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또 눈을 감고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혹시 내가 놓고 온 것이 없나? 혹시 놓고 온 것이 없나? 마음으로 더듬어 봤는데 이거. 그런데 쇼핑백이 없어진 거예요. 쇼핑백이 없어요. 쇼핑백이 없어요. 그 쇼핑백에는 참 고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만교회에서 도자기, 여기에다 컵으로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도자기도 선물을 받은 것이 있고요. 또 신학원에서 준 기념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산 녹차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호박씨 아십니까? 그 호박씨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호박씨가 있어요. 녹차가 들어있는 호박씨, 그 최고급 호박씨인데 그 호박씨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참 진귀한 것이 있었는데 6만 원 정도 상당하는 CD가 있었어요. 찬양 CD, 음악 CD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거기서 파는 그런 CD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마음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는 하나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 마음 괜찮습니다. 그것 가져간 사람 죄책감 갖지 않고 CD 잘 듣게 해주시고 호박씨도 잘 먹게 해주시고 차도 잘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교회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혹시 유실물 센터에 와 있잖아. 그 쇼핑백이 혹시 유실물 센터에 있지 않나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고 밤에 이제 오는 길에 갑자기 이제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는 옛날 찬양인데 대만에는 인제 보급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곡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우리 그때 당시 인솔자, 서북교회 인솔자로 가셨던 박은도 목자님께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저 목자 이번에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혹시 그 쇼핑백에 놓고 갔지? 그 쇼핑백 총회 가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그때 가져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쇼핑백이 그쪽으로 가져갔어요. 그쪽으로 서북교회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그렇게 좀 이렇게 흘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업 잊어버렸다가 다시 지갑을 찾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업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하나님 그거 가지고 괜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차지해야 돼. 마음의 평정. 만약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세게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 한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저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런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아요. 내 처지가 좋지 않아요. 이런 때 어떻게 하냐면 자족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이 있습니다. 형편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재능도 그래요. 또 우리 형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직장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족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라. 왜? 주님께서 그만큼 주셨으니까. 너무 많은 돈을 주시고 너무 많은 재능을 주시고 그러면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게 돼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너무너무 풍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 그 가시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만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하면 내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생각 해봐도 쓸데없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만족을 이렇게 누리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또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전도해가지고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몰라요.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일한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알아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형편에 맞는 그 처지에서 만족해하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면 그 가운데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신랑은 왜 이렇지? 나의 아내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 옛날에 대만에서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 깊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가운데에서 이제 혼주가 이렇게 또 방청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또 신랑의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신랑에게 또 신부에게 또 부탁하는 그런 말들도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을 두셨던 그 어머님께서 남편이 없으세요. 남편이 없고 그 남편의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앉아 계셨고 그 어머님께서 딸을 데리고 가는 그 남편에게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딸은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딸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사람. 그러니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맞는 옷이 있죠. 그런 옷이 있듯이 자신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골라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만났든지 아니면 중매를 통해서 만났든지 간에 그 결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이런 사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부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어디를 가서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내를 주셨거든. 남편을 주셨거든.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몸이 하나가 되듯이 마음도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정말 든든해요. 살아가는 것이 정말 든든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만족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었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배고플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일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있을 때는 먹으면 돼요. 없을 때는 먹지 않으면 됩니다. 있을 때는 감사하게 쓰면 돼요. 없을 때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쓰면 돼요. 또 선한 일에 열심히 베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해도 이게 없어요. 구해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안 좋을 수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궁핍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거야. 나 죽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굶주렸을 것입니다. 그런 굶주림 가운데서 주시는 양식이 얼마나 단지를 몰라요? 얼마나 단지를 몰라요. 굶주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해요. 늘 있는 것처럼 그냥 생각합니다. 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굶주려 볼 줄도 알아야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년 동안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잘 끓여 먹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반찬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를 대신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모든 것이 다 꿀맛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손수 다 해먹어야 되는데 와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우리를 늘 아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하는데 없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때가 안 되어서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굶주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조금만 줘요. 그러면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 혹시 그것이 너의 우상이 아니야? 너 그것이 혹시 네가 원하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